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4년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렇지요. 여러분, 요즘은 여행을 가다 보면은 생긴 교회가 여행 돌아오다 보면은 간판이 없는 그런 교회들 봅니다. 목회자들도 미국에서만 한 달에 1,500명에서 1,700명이 목회를 떠난대요. 그래서 이 3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를 지켜주신 것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섬기고 함께 예배드린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귀중한 날 이렇게 이웃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저 늘 말씀드렸듯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참 두껍지요? 네, 이렇게 두꺼워요. 찬성이 없다 그래도 참 두껍습니다. 이 성경을 간추려서 한 구절로 이야기해보라 하면은 아마 오늘 이 성경 구절 본문 말씀을 들면은 될 겁니다. 이 귀중한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이 핵심 메시지, 하나님 사랑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글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은 사람 있어 두 눈을 감으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긴 밤 그대를 찾아도 보이지 않음에 두 눈만 떠돌아 허공을 헤매는 잠자리가 되겠습니다. 혹 날 찾는 소리 있으면 그대의 목소리 들려올 것 같아 두 귀를 세우고 살아가는 토끼가 되겠습니다. 수십 장의 종이 위에 낙서를 해봐도 이젠 그대의 모습을 보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부디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적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런 글 많이 써봤어요. 연애편지죠. 연애편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은 이런 사랑 고백할 때가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 써보셨잖아요.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아이고, 이런 글도 안 받아보셨네. 이거 받아보시면 얼마나 또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질질 때에 고백할 때도 참 행복한 것이고, 이런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한 것이에요. 사랑이 많은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렇게 감칠맛 나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있어서는 이런 사랑의 고백보다 훨씬 더 진한 사랑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예수를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영원히 함께 살지 않겠니? 이것을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표현한다면, 진실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내 마음도 얼마나 더 큰 행복을 느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으로 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실된 표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그 LA에 그 주님의 영광교회 담임하시는 신승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지요. 우리 교회 오셔서도 부흥회를 인도하셨지요. 예. 이분 부모님은, 아버지는 1921년생이시고 어머님은 1926년생이십니다. 옛날 분들이시죠. 이 두 분은 한 번도 서로 사랑한다 하는 고백을 안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87세시고 어머님이 82세가 되던 해에 두 분이 몸이 또 함께 아프셔서 함께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함께 병원하게 입원이 됐으니 이 신 목사님이 그 부모님 병원 방문해서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서로 좀 사랑 좀 고백해 보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 고백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님에게도 어머님에게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해보라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 안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2부 예배 때 윤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윤 장로님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아마 안 해보신 것 같아요. 하면 얼마나 행복한데. 우리 이진서 집사님 사랑 고백 해보셨어요? 웃으시기만 하시네. 예. 이 시간 좀 부끄러우니까 제가 강요하지 않을게요. 하면 아주 좋아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이 오래된 분들이라서 옛날 분들이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자꾸 강요하니까 어머니가 먼저 아버님에게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때까지 완강하던 아버님이 그 소리를 듣고 울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듣고 싶었으면.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은 여러분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해요. 한번 해보세요. 혹시 울 줄 압니까?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부인에게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하시더래요. 결혼한 지 63년 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여러분 사랑 고백은 행복이에요. 하는 사람도 진실되게 할 때 행복을 느끼고 받는 사람도 진실되게 받을 때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이 복음성가 쓰는 분들은 이런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고백에 이 복음성가들이 많이 있죠.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은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또 응답으로 나도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다른 찬양도 있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런 사랑 고백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까.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봐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봅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이고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진실된 사랑 고백은 다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 다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사랑하실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꼭 닮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 닮지 않고 옆집에 있는 순덕이 엄마 닮았으면 어떡합니까? 아이 가만 보니까 아빠를 닮지 않고 옆집에 있는 기똥이 아빠 닮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더 귀여울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가? 더 사랑하고 싶으셔서 더 품고 싶으셔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심이 참으로 기묘하심이다. 참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I am fearfully, 무섭도록 wonderfully, 내가 원더풀하게 아주 무섭도록 원더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 말은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전라도 언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그 목사 시험 치기 전에 전라도 가서 한 2주 동안 산속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목사 정말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사실 거기 가서 전라도 영어를 이렇게 배웠는데요. 아마 이 전라도 말로 이 말을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 겁나게 잘 만들어 버렸단께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전라도 영어는 끝에 깽깽만이야. 하나님 겁나게 잘 만들어 버렸단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영어가 그래요. fearfully, 겁나게, wonderfully, 잘 만드셨다. 이거 겁나게 잘 만들어 버렸단께. 제가 경상도에서 왔으니까 경상도 말한다 하면 억수로 잘 만들어 버렸구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억수로 잘 만들어 버렸구만요. 그 말입니다. 서울 표준말로 하면은 하나님 참 잘 만드셨습니다. 확실히 서울말이 좀 매끄럽고 좀 고급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서 오신 분들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잘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참 잘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잘 만들었다는데 내가 하나님 기분 나빠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잘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잊지 마시고 자존감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표현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의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때로 아이들이 좀 엉뚱하고 좀 이상해도 내 자식은 다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죠. 이 어떤 어머니가 아이에게 병에 가득 담긴 사탕을 보여주면서 이건 너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사탕 많이 먹으면 이 썩는다. 이거는 손님 왔을 때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엄마가 준비한 거니까 절대로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집을 비웠습니다. 집을 잠시 비운 사이에 아이가 가만 보니까 사탕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 병을 내려다가 사탕을 하나 먹어보니까 맛있습니다. 뭐 빨아먹지도 않고 막 우적우적 씹어 먹습니다. 그러고는 하나 둘 먹다가 애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사탕병이 비었습니다. 아이가 먹은지 알죠? 아이를 불렀습니다. 너 이 사탕 먹었어? 아이가 그래도 정직합니다. 예 하고 아주 얘기합니다. 예 하고 너 엄마가 먹지 말라는데 이 사탕 정말 먹었어? 예 하고 애가 막 울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너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 알아 몰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 너 알지? 알아요. 그래 하나님이 너 이거 먹을 때 뭐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엄마도 안 계시고 너와 나 둘만 있으니까 너가 내 것까지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다 먹어버렸대요. 얼마나 엉뚱합니까? 얼마나 개구장이 같아요. 부모는 안 미워합니다. 그래도 웃고 더 사랑하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 하지요. 때로 엉뚱해도 때로 우리 자식들 가운데 우리 마음을 섞이는 속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식이 있어도 때로 병이 있어서 연약한 자식이 있어도 때로 정말로 공부가 힘들다고 엉엉 우는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아픈 그런 자식이 있어도 엄마는 그래도 너 사랑하고 아빠는 그래도 너 사랑하고 너는 내 자식이야.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지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사람에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바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른 말씀이 아니지요. 자녀들 많이 낳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들 딸 많이 낳고 다복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다스리라. 세상 살아가면서 종이 되지 말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 범사가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도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육체의 병이 있는 사람이 있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려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려니까, 올바로 살아가려니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데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연약한 모습을 가진 우리들 중에 모습이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 우리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성공한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성공한 자녀는 성공했으니까 괜찮은데 힘들어하는 자녀, 어려운 자녀 마음이 더 가고 관심이 더 가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5 남매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서 5 남매를 기르는 겁니다. 5이 다 성숙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조그만 회사 사장님입니다. 잘 삽니다. 둘째 아들은 큰 회사의 중역입니다. 잘 삽니다. 셋째는 딸인데 출가해서 또 잘 삽니다. 넷째는 이 말단 사원이지만 대기업의 사원입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합니다. 이 5째가 딸인데 이 5째가 문제입니다. 출가를 했는데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빨리 죽었습니다. 이 시집이 가난한 집안이고 애 둘이 있으니까 이 남편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그 가족을 이렇게 인도하기가
아이를 기르면서 너무 고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칠순잔치가 됐습니다. 이 자식들이며 사위들이며 며느리며 손자 손녀들 다 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데 이 막내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도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막내딸은 이 아버지 칠순인데도 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즐거운 시간이 다 지나가고 가족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큰아들 집에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만 남았습니다. 큰아들 가족들도 피곤하여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잠을 들었는데 아버지는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딸 생각이죠. 그래서 문 밖에 나가봅니다. 혹시 막내딸이 와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했었지요. 아닌 게 아니라 저쪽 골목 후미진 곳에서 마지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 저예요. 어린 것은 없고 조금 더 큰 것은 손에 잡고 컴컴한 데서 나오면서 아버지 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말하고 털실을 사다가 직접 손으로 만들었어야 하면서 장갑을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눈깔 사탕 한 봉지인데 아버지 심심하실 때 드세요 이렇게 하고는 다시 골목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져가는 그 딸 자식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울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 자식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자식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버지는 가난하게 사는 딸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가? 부모는 멸시 안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식이 좀 모자르다고 무시하고 멸시해도 내 자식은 나는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식을 보고 더 마음 아파하는 부모처럼 하나님도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빈부, 기천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누구든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것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34년 됐는데 교회는 왜 창립이 돼야 되고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가장 귀중한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된 소식을 알려라.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아무리 큰 멸시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는 그래서 연약한 사람 또 잘난 사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창립한 주일날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하나님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